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소중한 농사가 포도원 농사였죠. 우리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사야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80편에서도 그렇게 비유하셨죠.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성스럽게 가꾸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고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가꾸셨죠. 그럼에도 결국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런데 시편 80편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힘있게 세우신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미 구약에서 시편의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포도나무로부터 극상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그 거룩한 뜻을 다시금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신비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지들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동시에 포도나무는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도 가지가 있어야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본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거룩한 뜻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한 열매를 맺겠다고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 압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어 있는 가지, 겉으로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잘라내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서 다듬어 줍니다. 마찬가지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본래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죠. 그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며 거짓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나머지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를 향하여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런 겉으로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참된 가지가 증거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믿음은요, 열매를 맺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오직 그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후부터 15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의 열매이고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더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강조했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신비한 이적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원히 묶어 주시는 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능력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서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생명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락이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죄 짓지 아니하는 존재, 선을 영원히 행하는 존재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고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훗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한 몸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한 신자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에 15장 7절에서부터 17절의 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열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당장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행동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15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준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어떻게 하면 목장이 부흥될까, 일을 많이 말까,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퍼줘야 되고 다들 큰 부담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리더십도 없는데 등등등 걱정과 부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숙제가 아니라 식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고 평안하게 유월절 만찬의 식사를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의 교제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온 주위 성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자신께서 몸소 보여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목장 모임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우리 기대